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시다. 성도 여러분, 주일 이후에 벌써 3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지난 3일 동안 참 세상에 월화수 3일밖에 지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요.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말 해결하기보다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자꾸만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 뉴스를 보니까 기상 이변에 대한 문제가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올 여름에는 7년 만에 아주 역대급 기상 이변이 물폭탄이 내려서 올 여름에는 아마 장마 속에서 물 속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도 우리 나라에도 우리 가정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말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 이 문제 앞에서 더 시급한 것이 있을까요? 죽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또 당연히 마땅히 때가 되면 그 때가 이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죽음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 이상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고개를 숙이면서 또 숙연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좀 나와 가까운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친밀하고 또 가까운 나와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의 죽음, 또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의 죽음, 또 아내와 남편의 죽음.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그 죽음이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은 여러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또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동생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라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것도 2명의 여동생이 있는데 지금 그 2 여동생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죽은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도 자기 일처럼 너무나도 마음을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19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좀 계속 반복해서 좀 아무리 좀 찾아봐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가족들, 그러니까 두 명의 여동생은 분명히 그 이름까지, 마르다와 마리아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 외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나사로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나사로의 부모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내가 있는가 살펴보아도 나사로의 아내에 대한 기록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나사로는 어렸을 때 부모를 일찍 여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평균적으로 약 17세나 18세가 정도 됐을 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꼬마 신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건대, 추측해 보건대, 나사로는 아직 20살이 채 되지 않은 채, 어디 보면 젊은 청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젊은 나이에 지금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3남매, 두 여동생과 오라버니가 부모도 없이 서로 의지하면서, 얼마나 서로를 의지하면서 얼마나 거친 세상을 그 세 명이서 부모도 없이 살아갔겠습니까? 그 와중에 그래도 의지했는데, 정말 제일 의지했던 오라버니 오빠가 벌써 세상을 떠나서 지금 그들 곁에 같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한 젊은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겠지요. 어린 세 남매가 똘똘 뭉쳐 사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하며 의젓해했겠습니까? 게다가 그 중에 지금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두 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웃 사람들도 몹시도 마치 자기 간 가족이 죽은 것처럼 지금 속상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아파옵니다.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나사로를 죽음으로 이끈 것은 그에게 분명히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자,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다가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정말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아파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병을 고치지 못해서 하루하루 죽어가면서 얼마나 그가 고통당하며 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남겨질 두 동생을 생각하며 그가 어떻게 그 병든 그 시간을 살아왔겠습니까? 또 그런 나사로를 지켜보는 가족들, 또 이웃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착잡한 심정이었겠죠. 왜냐하면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무척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눈을 감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렇게 아파도 그래도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살아있으니 얼마나 천만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요, 어쨌든 여동생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 힘든 위기, 이 아파하는 이 오라버니를 분명히 고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라버니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아마 두 여동생은 어떤 일이라도 다 할 각오가 돼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오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심각한 질병으로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3절 말씀과 또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건대 예수님은 이전부터 분명히 이 나사로 이 삼남매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또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물론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죽어가는 신화의 병도 고치시고, 38년 된 안진병에도 고치셨던, 보리떡, 우리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5천 명이라는 사람도 먹이시고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모습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이적, 예수님과 서로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물며 평소에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면, 게다가 사랑을 나누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꺼이 지금 예수님을 생각해 보건대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이 삼남매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두 자매는 어쩌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되는지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도 지체를 하시는 것입니다. 며칠을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안타깝게도 나사로는 목숨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습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괜시니 마르다는 예수님 다시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괜히 속상합니다. 야속하고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또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속상해서, 그 마음의 속상해서 드러내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버린 이 오라버니를 다시는 살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라도 남은 이 두 여동생에게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그냥 가만히 이 말씀만 두고 보면요,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주실 것만, 그것을 믿고 있는, 다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마르다가 그렇게 이 나사로의 부활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23절 말씀처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의 마르다는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러니까 부활의 때, 그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 오라버니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녀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질병에 걸린 이 오라버니의 병을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죽어서 나흘이나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질병 고쳐주시겠지만, 정말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시체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 고치시리라는 그 믿음은 그녀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처럼 천국에서 언젠가 다시 우리 오라버니를 만나겠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참고 기다리자. 너무 상심하지 말고 힘내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오늘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그녀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진심을 다해 지금 이 순간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르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머나먼 미래 그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당시 유대인은요, 사람이 죽으면 대략 3일 정도는 그 영혼이 그 시체에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당장에 묻지는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3일이 지나고 나흘이 되면, 4일째가 되면 이제 그 영혼도 마저 떠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마치 그것을 오늘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4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병들어 죽은 우리 불쌍한 이 오라버니, 이 나사로를 생각하며 마르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흘린 눈물만큼이나 많은 조문객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녀에게 눈물을 보태어 줍니다. 그녀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르다가 눈물이 가득한 두 눈으로 바라본 어쩌면 지금의 현실이 바로 그녀에게 냉혹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눈물 뚝뚝 흘리며 아파하며 속상해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26절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사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사랑하는 존재로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나사로는 죽어 있지만 그러나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사람은 이 세상에 전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반드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체는 썩어서 땅속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옷을 입고 또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으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슬프고 힘든 일들, 또 골치 아프고 또 당장에 해결되지 못하는 막막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그 일들을 만나더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맞아, 나에게는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지, 이깟 문제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믿음을 선포하며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지만 기쁘고 행복한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축복들, 기쁨과 감격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쁨의 일들을 감사하며 그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노뎀교회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온 가족이 다 함께 믿음 생활 하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이거보다 더 기쁘겠지, 그런 기대감도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거룩한 기대와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든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지요. 또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가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장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자막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내려가면 27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러시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